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의 지난날을 살펴보듬고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된 미래를 꿈꾸며 지지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재미솔솔 의미 팍팍 성역 공부 다니엘 7번째 시간. 오늘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다니엘서는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 곧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어려움과 난관에 처하더라도 결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의 백성들인 우리는 현실에서 어려움을 느낄수록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일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통찰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다니엘서 6장, 6장은 다니엘서 2장에서 7장이라고 하는 큰 문맥 안에 있습니다. 이곳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고 수미상관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2장과 7장은 내 왕국과 내 짐승 이야기를 통해서 제국의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칸 안으로 들어오면 3장과 6장은 이 사실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과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이며 당신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십니다. 맨 안쪽 4장과 5장은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제국 왕들의 반응을 소개합니다. 그것도 대조적으로 그려집니다. 4장에 소개된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첫 왕이었고 그는 유대인의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했고 또한 7년 동안이나 정신병을 앓은 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을 주님 앞에 낮춥니다. 그러나 5장에 나오는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데 그는 큰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시하고 심각한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은 후에도 주님께 고개를 숙이지 않고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다니엘서 6장은 총 4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니엘을 해하려는 원수들의 함정이 1절에서 9절 사이에 나오고요. 그 결과 함정에 빠진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10절에서 18절에, 그러나 이것을 역전시킨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판 함정에 빠진 원수들의 얘기가 19절에서 24절에, 그리고 원수들의 함정을 없애버리는 법령이 조서로서 반포되는 것이 25절에서 28절에 나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얼마나 크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구원이 약속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메데 바사와의 왕인 다리오는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 누구일까요? 역사적으로 사례를 찾아볼 때 그는 둘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하나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의 다른 이름이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기에 앞장섰던 욱바루 장군의 이름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고레스가 임명한 이 바벨론 땅을 다스리는 왕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페르시아 메디아 연합제국에서 메데 바사 연합제국에서 다리오가 바벨론을 입성할 때는 그의 나이가 62세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방에서 포로 잡혀왔던 다니엘이 크게 중용되는 걸 보고 다른 고관들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합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왕을 설득해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계책을 만듭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금령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메데바사의 고치지 않는 규례에 대한 이야기가 8절, 12절, 15절 세 번이나 나옴으로써 다니엘이 여기로부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본문 이야기의 핵심 중에 하나가 법입니다. 다리오가 제정한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대립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목할 것은 다니엘의 경건과 다니엘이 겪는 고난입니다. 경건한 자이면 복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경건한 자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정치적으로 유능했고 과오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도덕적이었습니다. 그는 유능할 뿐만 아니라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그를 넘어뜨리려 야비한 음모를 꾸미고 결국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시기는 7가지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도로시 세이어즈가 이 시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눈으로 짓는 죄고 행복을 오히려 슬퍼하고 불행을 오히려 기뻐하는 감정이다. 또 가까이 있는 형제에게 짓는 죄고 결국 자기를 파괴하는 죄이다. 세상에서 가장 야비하고 야비한 죄가 바로 시기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들도 높은 고유의 관직에 있으면서 다니엘이 자기들 위에 있다는 것, 그것을 보지 못하고 결국 시기에서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는 함정을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이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풍조, 죄악의 풍조에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말라는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은 돛을 달고 맞바람이 불어오는 그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이럴 때 앞으로 갈 수 있는 원리는 삼각 돛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아는 것으로는 요트와 같은 원리입니다. 지그재그로 앞으로 오는 바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이기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 하기에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역풍을 맞으며 가는 배처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세상의 풍조를 거부하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당연하게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고난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시험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일종의 자발적 고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본 함정을 봤던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를 고발하겠죠. 13절에 보면 그들이 왕 앞으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구출하려고 매우 애씁니다. 그를 사랑하고 귀히 여겼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14절에 보면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어쩔 수 없이
16절과 같은 명령을 합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15절에 나오는데요.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왕조차도 자신이 내리는 법령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령한 다음에 왕은 스스로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금식하며 철야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을 자지 않는 고뇌 가운데 빠집니다.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왜 알고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까요? 숨어서 기도하도 되지 않았을까요? 30일인데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실까요? 왜 무모하고 지혜 없는 것 같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다니엘이 이런 태도를 했다면 어떤 것을 기대했고 무엇에 의지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했던 행동에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도 그가 왜 공개적으로 이 기도의 행위를 했을까? 이런 질문이 들지 않으세요? 왜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고 이 기도의 제목이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법안이 하나님의 법과 정면 대치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장에서 신에게 드렸던 제물을 그 부정한 음식을 거부했을 때처럼 그는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왕에게 반역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함으로써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는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을까요? 예루살렘이 이미 파괴된 성전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성전 봉헌식 끝에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솔로몬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지금 다니엘은 성전에 있는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성전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시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성전을 두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기억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감사의 기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자만이 나올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살려달라는 기도보다 더 큰 믿음의 단계, 그것이 바로 감사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을 고발하는 사람들은 다니엘을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인종차별적이고 무시하는 단어이죠.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왕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대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간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함정에 빠져 사자굴에 던져 넣어지는 다니엘을 향한 이 다리오 왕의 마음은 참 애틋합니다. 14절에 보면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마음을 쓰고 힘을 다하여 그를 구원하려고 했고요. 18절에 보면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을 자지 않으면서 마음을 씁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을 향해서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까지 합니다. 이것을 보면 다리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다니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왜 생겼습니까? 다리오 자기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구하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낸다라고 하는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뜻, 신념으로부터 이 다니엘의 위험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욕망, 자기의 추구, 자기의 기대, 자기의 소원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행위는 사실은 외식이 될 수 있고 다리오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병 주고 약 주는 식이 다리오가 다니엘에게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이 없으면 어떤 종교적 행위여도 그것은 신앙적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한 죄악인데 그럴듯한 종교적 행위로서 형식으로서 포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령의 내용이 무엇이었던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세요.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것은 다리오 왕 스스로가 하나님이나 다른 모든 신들보다 더 윗자리에 앉겠다라고 하는 교만으로부터 비롯된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예민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대, 우리의 욕망, 우리가 추구하는 선이 우리의 마음의 기준에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주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지 않다 이렇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다리오와 같은 마음일 거고 아담과 하와의 실패와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그들이 기대했던 게 무엇입니까?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이 될 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다리오와 같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저주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은 안전해지고 내 정체성은 분명해지고 내 삶은 살 가치가 있을 것인데 라고 생각하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과 같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중심에 앉아 나를 통치하도록 나를 맡기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일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하여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19절에 보면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다리오 왕이 질문을 하죠.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다니엘이 답변하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하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러자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울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사자굴에 빠졌던 다니엘을 구출한 이 다리오 왕은 이에 참수하는 자들을 다시 사자굴에 던져넣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하는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인간이 어떠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튿날 일어나서 사자굴로 달려간 이 다리오 왕의 질문과 이 다니엘의 답변 사이에는 하나님에 대한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다니엘을 부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호칭은 다니엘서에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나님이 다니엘, 너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다리오의 이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이 뛰어나실 뿐만 아니라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은 다니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렇게 대답하죠.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이런 고백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와 관련된 나의 경험 속에 나의 인식 속에 나의 삶 속에 있는 주님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서 존재하는 분이었습니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무런 상처도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23절을 세 번역은 번역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통해서 당신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고백처럼 믿음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교만을 떨며 조서를 내렸던 다리오 왕의 조서의 내용이 완전히 바뀝니다. 25절에 보면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거절한 핍박받는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온전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다니엘서 3장과 다니엘서 6장은 온 땅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실제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과 다니엘 3장은 빼닮은 부분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다리오 자신에게만 기도할 것을 다리오 왕이 명령한 것과 비슷하게 3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금신상에 절하도록 명령합니다. 이 다리오의 명령을 거절한 다니엘처럼 3장에서는 왕의 명령을 거절한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가 나오죠. 그때도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공모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과 똑같이 3장에도 유대인들을 참소한 갈대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처럼 그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을 구원한 것처럼 풀무불 안에서도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구원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안에서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은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 결과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구원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 또한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리오가 고백한 하나님, 그분이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입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듯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다니엘서 2장과 7장은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포로의 구덩이로부터 능히 구원하시리라는 것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인 것처럼 이 말씀은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척박한 삶 가운데 어디에서 우리의 구원이 임할까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구원이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질문하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다니엘 6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빼닮은 부분이 참 많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총리들과 고관들이 공모해서 다니엘을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한 것처럼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공모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려 합니다. 다니엘에게 허물을 찾지 못한 것처럼 예수님을 칠 증거를 그들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메대와 바사의 법을 어긴 죄로 고발당했던 다니엘처럼 예수님은 유대인의 법을 어긴 것으로 고발을 당하고요. 다리오가 다니엘을 구하려 하나 실패한 것처럼 빌라도가 예수님을 구하려 하나 실패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옵니다. 사자 구덩이에 떨어진 다니엘처럼 무덤에 묻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마태복음 27장에 볼 수 있습니다.
돌로 굴 어귀를 막고 봉한 것처럼 예수님의 무덤도 돌로 무덤 입구를 막고 봉하였습니다. 왕이 이른 아침 다니엘이 살아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굴에서 이끌어낸 것처럼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세 여인이 무덤으로 가서 예수님이 살아있음을 발견합니다. 이후에 다니엘이 형통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갖게 되셨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살아가는 게 성도의 모습이고 이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하나의 예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늘 삶 속에서 세상의 기준과 잣대에 우리를 스스로를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늘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부족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고난을 통해서 증거하는 삶입니다. 믿음이 필요 없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중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성령을 통해서 대답을 구한 후에 그 결과 우리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망설이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현실이 되고 하나님이 누군가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삶입니다. 그 길을 함께 갑시다. 이제 다니엘서 6장을 펴고 할 수 있는 만큼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읽으면서 마음과 부딪히는 것들을 노트에 기록하시고요. 기록한 것을 가까운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주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다시 영상을 보면서 생각을 정리해 보시고요. 묵상하고 배운 내용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